시편 44편 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계속 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권면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해보면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첫째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내 화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루도 가지 못해서, 하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시간도 못 되어져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현장으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조금 이상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9절 시작을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과 형통의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9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시련,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을 주께서라고 합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12절에 보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 보니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15절에 보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주는 수모와 시련들은 분명하게 누가 주시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형통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시고자 시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화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시련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시련을 주시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보려고 결단하고 하면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고는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면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받되 시련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신경 쓰지 않고 계셨다면 앞으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되 시련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시련을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결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만 당하는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전에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시련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릴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또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따라붙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너무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주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직 주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잘 달려가셔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주실 때에 주의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 누가 깨뜨립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말이지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요즘 이 시대에 헌신발작처럼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 요만한 시련만 있어도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아무런 감각 없이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약속을 맺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해할 뿐이지, 답답해하지 못하여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떠한 약속도 깨뜨리지 않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즘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도 위축되어져 있고 정치도 위축되어져 있고 모든 일상의 삶이 다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깨를 보면요, 어깨에 힘이 쭉 처져가지고요, 살 희망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삶으로 풍겨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련을 주셨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신앙의 고백, 각자 신앙의 고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코로나19보다도 100배의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로이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시며 이레가 되시고 니시가 되시고 삼마가 되시고 샬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힘겨워서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이 있어도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빽 믿고, 어떠한 세상의 빽도 아닌 주님 빽 믿고 용기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셔서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천국까지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심히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잘 쌓았던 믿음과 신앙도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 그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그 끝내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잘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루를 못 견뎌요. 하루가 뭡니까 여러분? 1시간이 뭐예요?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면 주차 때문에 싸우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차 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죠. 1시간 동안 실컷 은혜 받아 나놓고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1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1분도 안 돼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긴장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호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시련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어려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시련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매어 달려서 끝까지 호소하고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요,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작다 크다 인간적인 평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든 작은 것을 주시든 그 시련 바라보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금까지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잘 달려나가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주님 잊지 마시고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주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약속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발견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 달려가 승리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